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1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5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종합하면 5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와 우리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4장 1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충만한 것, 사람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신앙이지요. 마태복음 1장 28-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귀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하며 아멘.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도 주님 요한처럼 반응하고 요한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한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역사와 사건이 바로 부활절에 주님께서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1815년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큰 해전을 벌입니다. 유명한 트라팔카 해전이 바로 그 전쟁이죠.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 전쟁을 이끕니다. 200년 전의 사건이라 그때는 무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범선이 연락선이 돼서 깃발로 전쟁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참 전쟁이 시작된 며칠 후에 범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선에서 온 연락은 영국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전 지역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 얼마나 애통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개가 지나며 며칠 후에 다시 범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영국은 뜨거운 승리의 함성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기쁨으로 서로 올싸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모든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베로 부활절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귀한 소식은 삽시간에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소식은 가장 놀라운 승전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기에 우리 신앙과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공상 얘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실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불안하지만 예측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덤을 지켰던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 무덤을 병사로 지키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보라. 아멘.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부활은 노를 예스로 바꾸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심판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긍정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인도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다싱은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옥스포드의 교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의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왜 예수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때 선다싱은 아주 특별하고도 간단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교가 있고 우리도 믿는 신도가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아멘. 첫째는 부활 사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 신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구원과 은혜를 받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식물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어질 수많은 열매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임을 예배소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일어나신 우리도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어디 앉았다고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았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를 이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만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부활은 죄 사함을 받은 확실하고도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쏘는 것이 죄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나의 죄가 사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여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율법이 들이댑니다.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율법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혹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그거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속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서 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많은 근심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두 가지 염려와 근심이 그 근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는 것 때문에 죽을까? 두 번째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는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죽음의 세력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종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이 죽음을 잘 맞도록 좋은 임종이 되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호스피스인데, 평생 동안 호스피스로 일한 어떤 분이 쓴 논문에 보면요, 그가 500명 이상의 임종자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는 적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이 평상시와 달라진다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또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목회할 때 49세 된 젊은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한 6개월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임종하기 바로 전날 제가 그 신방을 갔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천사가 와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왜 목사님? 저기 와 있다. 저기 있잖아. 그분이 이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참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난 집에 가고 싶어요. 난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이 병에서 낫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나서 건강해지면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천국에, 그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데리러 천사가 오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요, 무서워 떠는 분들도 있어요. 저 시커먼 놈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볼 때 우리는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리하신 원수들 가운데는 사단과 그의 권세가 있으니 우리는 이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 승리하셨습니다. 1973년 당시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통치할 때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무자비하게 암살하는 암살대를 그는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우간다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키파 샘파디라고 하는 목사님께 부활절 새벽 암살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에 들어와 총을 꺼내 목사님한테 켜릅니다. 근데 목사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웃으면서 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죽음을 어떤 사람이 부탁한다는데 그러라고. 내가 잠시 기도드려도 되겠어. 기도하라. 그들은 총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센파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아멘 하고 나니까 권총을 들어 쏠 것 같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교인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총을 앞에 놓고 당장 쏘려고 하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때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부활절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서 깰 텐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귀한 사건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를 여러분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수많은 그러한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느 날 두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인이 심장병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부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왔는데 그 부인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띠며 그렇게 마지막 날을 남기더랍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당신의 부모님과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며 숨을 거둡니다. 폴 트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수를 믿었지. 아내 같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임종을 보면서 바른 신앙을, 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귀한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걸음이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